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예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와 신문하였고 바울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동안 배가 파선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로마에 도착하여 그가 어떤 셋집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시대 외에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12 사도들 외에 사도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도적인 역할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있지만 그들이 사도나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하고 선지자라 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노략하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빙자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으셨고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세상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을 섬기며 거짓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 나라들이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하였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내세워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도의 권한을 내세워 성도들을 억지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고 사도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듯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울은 성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가리켜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인 자신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선포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었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과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죄사함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고 화목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성령의 복음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인 것은 범죄한 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인 것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목의 복음인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 것은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인 것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다른 이가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이 거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었다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고 만물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완전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후에 받으실 그 크신 영광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이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으니 우리가 굳이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게 될 것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수동에 빠뜨리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짓이고 회개를 없애는 짓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영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닌 영원 전부터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을 치시고 구원의 보정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갇힌 바 된 사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고난은 받지 않으려 하고 영광만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매우 싫어하고 없애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